네, 우리 대학공 예배에 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네,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이 자리까지 나온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도 인사해 볼게요. 우리 너무 좀 상호 교류가 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랑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잘 왔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구원을 받으신 거 맞나요, 렘넌트들? 안 받았나요? 네, 하나님이 은혜로 렘넌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렘넌트들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누리고 있나요? 하루를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합니다. 렘넌트들 얼마나 믿고 있나요?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그게 렘넌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린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진짜 렘넌트들 계속 들어왔고 너무 잘 알고 마음판에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누리며 사는 렘넌트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렘넌트들에게 만약에 정말 산 같은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신앙 고백 속에 내 것이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죠. 이것이 원래의 나예요. 정말 믿으시나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렘넌트들은 완전합니다. 렘넌트들 충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부족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 있는 그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완전한 사람으로 렘넌트를 하나님 지으셨어요. 성경은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 계속 일어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는 대학생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노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 문제가 뭡니까? 렘넌트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겁니까? 성경은 이걸 보고 죄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문제가 뭘까요? 제가 감당 안 되는 대학부를 맡은 게 문제일까요? 돈 없는 게 문제일까요? 능력 없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어져요, 제 마음에. 근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그 영혼을 마귀가 장악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렘넌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음을 렘넌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잖아요. 다른 구원을 저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뭐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안 믿어져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하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끝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그래서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미 모든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들에게 임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게 이 축복을 믿고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을 언제 믿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축복을 언제 진짜 믿냐면요, 렘넌트들 진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이 축복이 렘넌트들에게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왜 있을까요,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렘넌트에게, 그렇잖아요. 어릴 때 3살, 4살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 10명이 요셉을 괴롭히잖아요, 집안에서.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요셉이 이 축복을 계속 믿고 누리다가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반드시 봐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에요. 가정의 문제 속에 렘넌트들이 복음을 믿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과거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요셉은 상처가 없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형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낸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의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믿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 인간관계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이런 갈등을 만나봤거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갈등 만나면 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이 복음화돼요. 진짜 교회 안의 갈등 속에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보셨나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렘넌트들에게 계속 들려요. 그런데 갈등에 빠져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전혀 안 들려요. 내 영혼이 계속 죽어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문제만 계속 보여요. 교회 갈등 속의 렘넌트들, 복음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의 두려움. 진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내 전공이 확실하지 않다.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내 달란트가 확실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왕이 달란트인가요? 다윗의 달란트가? 다윗이라는 렘넌트의 달란트는, 그쵸,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동료들을 이끌고, 그게 달란트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된 겁니다. 여기서도 렘넌트들 복음을 찾아야 돼요. 정말 저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 RTS 학부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학원에서도 일하고 하다가 RTS를 복학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학부 2학년이었어요. 20대 거의 중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사라도 해라. 배워야 된다, 사역을.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사람의 말 다 안 들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밤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음 누리고.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렘넌트들 정말 복음을 믿을 때, 진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 미래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목표가 뭡니까? 렘넌트들의 목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렘넌트들이 계속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상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상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믿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론입니다. 네, 오늘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배경에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렘넌트들, 유대인들은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내가 조금 장점이 많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게 많다, 그런 렘넌트들이요, 복음 놓치기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하냐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토라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구전율법이라고 그래요. 미슈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엄청 구체적으로 있어요. 뭐 생활에 대한 율법, 정결에 대한 율법, 무슨 예배에 대한 율법, 이런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제도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율법들을 이해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것이 탈무드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열어놓고 되게 이렇게 아이들이랑 되게 구체적으로 토론해요. 그래서 의견이 나오면 또 기록해요. 그게 모여서 집대성된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생활의 법칙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죠. 유대인의 교육이 나오죠. 세계를 정복하는 교육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토론이고, 얼마나 창의성을 열어주고,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돼요. 복음은 우리 것,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게 복음입니까, 렘넌트들? 이게 이제는 정해놓은 그 기록된 율법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율법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요. 여기에서 렘넌트들 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 강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메시아, 뭐가 없어집니까?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두 번째 바울의 고민이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자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거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거든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변질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무할례자, 이 복음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죠. 지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받은 구원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의 이 사상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바나바,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게바랑 바나바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음식 먹는 자리에 있다가 요 할례자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쓱 피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열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복음을 상실시키는 나 중심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게바와 바나바까지 그런다니까요. 이 믿음의 일꾼들조차. 그래갖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사람이냐면요, 너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인 너희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이냐,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때 나온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렘넌트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진짜 렘넌트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렘넌트들 미래가 안 풀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렘넌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훈련은 그리스도를,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자. 솔직히 저도 미션을 엄청 못했어요.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늦고, 새벽에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되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못 올려도 저는 이 믿음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 가지고 전 노트를 피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사는 삶을 훈련합시다. 이렇게 사는 삶에 우리가 도전합시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방학 때 되게 계획들 많이 세우더라고요. 어떤 렘넌트는 방학 때 몸을 만들겠다. 어떤 렘넌트는 방학 때 뭐 여행 계획도 짜고. 근데 참 저는 제가 예전에 되게 이제 그 유아부 사역을 할 때 되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락방하고 포럼하면서 한 어머니가 계속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은 포럼을 계속 하시다가 한번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분은 남편분이 신앙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일찍 집에 가셔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내가 뭐라도 해주겠다, 선물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부 예배까지 있고 싶다. 그게 결혼기념일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 포럼에.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분이 교사로 서서 되게 많은 렘넌트들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대단한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 그렇잖아요. 여행 계획도 짜고, 몸 만들 계획도 짜고, 공부할 계획도 짜는데, 내가 한 번은 그리스도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짜는 렘넌트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렘넌트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정말 전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계획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하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